세상을 덮친 전염병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며 미워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회복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관계나 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아마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고난을 당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시간만 채우면 내 할 도리 다 한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기복신앙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이 분에 넘치는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공부 시간에 졸기만 해요.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만 자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그래도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일찍 학교를 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제일 늦게 가. 그러니까 내가 학생다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학교 다니는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 교회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매우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교회를 안 가니까 세상 편하다. TV만 탁 키니까 뭐 파자마 바람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고 편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면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흩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립이 되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자신을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나는 미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신을 너무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조차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말이지요. 함께 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실 수 있어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어딘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가 있는 이곳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죠. 세상이 복잡할수록 여러분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굳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신실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무지하지는 않았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정말 내가 확실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라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아주 필요합니다. 왜? 내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들을 합니다. 아주 교만하다 말이죠. 이렇게 행동하던 자신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목회자인 저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에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내가 성도들을, 내 목소리만 듣고 지금 따라오는 내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정말 인도하고 있나? 편안할 때는 이런 고민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 후임을 세워서 그 사람이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야지, 오로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하고 있는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정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능력의 복음이 담겨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너무나 바람처럼 빠르게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에 올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설교를 내가 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신실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였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귀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로마는 지금 이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과 정신과 육체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악한 건 아니야 라고 점점 세뇌당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성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요, 세상이 어둡고 더러우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흰 옷만 입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상을 믿는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탕했습니다. 술 취했지요.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같은 일들을 아주 쉽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환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TV를 켜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무당들이 나와서 관상을 봐주고 점을 쳐주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다 색동옷들을 입고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듣기 어려운 얘기들, 추한 얘기들이 전혀 거르는 것 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가 더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악한 영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지 무슨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의 그 범죄 수법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하지 마.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그 뜨는 사진들과 글귀들을 볼 수도 없다 말이죠. 이 아이들이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그런 것들에 자주 노출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당해서 성도들이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영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는 성도들이 택한 방법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사는 거예요. 교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만 안 보면 돼.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무지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고 싶지만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그전에 어땠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었나요? 악기 있었어요? 아니요. 오로지 내 박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열정적으로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악기가 없으면 못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또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호해주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돌이킬 줄도 알아야지요. 어두운 이 세상에 그대로 놔두시면 그만인 하찮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버리면 돼요. 심판받은 세상에. 그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 골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생각지도 못한 세상을 사용하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동역자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예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잘못했어? 그래, 내가 한 번 용서해 줄게. 왜? 네가 한 번의 복음을 더 들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들으면 나아질 수도 있잖아. 내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한순간 바뀌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 성도들이 가진 작은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 어쩌다 한번 잘하는 걸 보고 용서를 해주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네가 하나를 잘했으니까 열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11절에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잘 분별하는 통찰력을 길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만 아는 것처럼 교만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 말씀 나 알아. 그래, 다윗이 그랬지. 솔로몬 그랬지. 너 뭐 솔로몬 몰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듣는 이유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서로 복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교제는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을 줄 때 도리어 자신이 더 성장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받고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발견했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영안을 열어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성경이 이런 거였어? 그렇게 어려운 성경책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 듣고 나서도 뭐래니?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로마서 설교가 너무 힘들어. 쉽게 풀어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설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자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귀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전해야 돼. 왜? 갚아야 되니까. 죽어 마땅한 자신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바울은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믿음의 형제가 나한테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랑을 빚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마찬가지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모든 것을 빚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무참하게 죽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울에게는 갚을 길 없는 빚이었습니다. 선민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한 영혼이구나. 내가 제일 죄인의 개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이방인들과 담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차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달은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세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성도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일단 믿고 봐. 교회를 탁 오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신앙 때문에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맨날 떠먹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은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거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예배 갔다 왔거든.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다녔거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랑 가면 누가 가? 못 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못 갑니다 이러면 또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못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몸만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더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혹시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나한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나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내가 기뻐할 만한 장소에 데려가주고 이거 해야 돼요. 나한테. 복음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이고 특권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라 말이죠. 지금 뭐 종탑을 다 띄면 나라에서 400만 원씩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지금 안양은 가장 활발하게 강제로 띄고 있어요. 지금 뉴스 보셨죠?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른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나? 내가 어떤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쳐줘야 됩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서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여지까지 제가 한 얘기 뭐야 그러면?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기회도 주고 말씀도 넣어주고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은사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받은 바울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바울처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만약 네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려고 하거든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신의 고통보다 사후에 들어갈 지옥이 그만큼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면 영생하는 것처럼 영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자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왜? 회사에서도 잘릴 수 있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는 네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회사에 나가자마자 할렐루야 뭐 예수를 믿어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앞선 자들의 이런 행동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직분자들이 열정이 없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를 해요. 그 모습을 본다 말이죠. 연약한 자들이 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게 돼 있어요. 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러면 일단 성도들은 와,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정 없이 찬양한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채 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구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어. 저분들도 그러는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라는 자리가 너무 싫어요. 너무 두려워요. 찬양 성가대가 끝나고 여기 걸어올 때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이장영 집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20년을 설교를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두렵냐고.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가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너 그때 어떤 예배 때 누구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때 네가 이 말을 했는데 맞아?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율법주의자일 때는 그쪽에다가 몰입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나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꽉 잡고 있는 그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도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경험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도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 핍박 감수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바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구원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지만 이방인조차도 열정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세우지도 않은 그 교회를, 가정교회를 너희들이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알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내가 다시 알려주고 싶어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회복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게 하신다 말이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고도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가장 많은 전도를 했으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나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그릇이 그들보다 크니까. 항상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헌신하면, 네가 잘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 거야 라고 목사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썩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돌이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구원이고, 믿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숙함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화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성숙하다 그래서 구원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고맙다, 잘했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걸 준 거는 더 큰 죄를 질까 봐 잠깐 내가 막은 거야. 그걸 네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려운 일이 해결됐어? 그래.
네가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니까 내가 풀어준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거룩한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로 믿는 의와 다릅니다. 의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으니까 나도 의롭다고 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같은 성씨를 갖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내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듣는 말인데도 너무 중요해. 이 한 줄을 쓸 때 가슴이 막 떨려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칭의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막 뭐야 너무 어려워. 그거 안 어렵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이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일하지 마. 제발 좀. 교회를 망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일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왜? 이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요. 자기의 의의가 강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싶거든 복음을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충만해져야 일을 하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요, 이게 구석에 이렇게만 앉아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 기도로 많이 깎였거든. 뭐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충만해가지고 아이 제발 좀. 기도를 하면서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야. 뭐만 보여요? 그분의 영적인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죠. 우리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도 않는데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를 해요. 정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그걸 막 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막 그렇게 하면 정신병자예요. 그냥 아버지만 해도 그래. 네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네가 이걸 원하고 있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다 말해야 알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 의미를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나는 내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거야. 자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틀 안에서 선한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자유라니까 아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규칙을 정해주시죠.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은 정해진 틀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사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제가 주목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주목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 주목이야. 그냥 어디를 가도 이 주목만 봐. 제발 그러지 말고 손가락을 하나 펴봐. 자, 이 주목 안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네. 자, 또 하나 펴봐. 그래서 다 좀 펴서 주목을 하나 가르쳐 줬더니 5가지 일을 해. 좀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주목 하나만 가르쳐 주면 주먹만 갖고 다녀. 어떻게 된 게. 좀 답답한 게 느껴지죠? 주목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 삶이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정복해야죠. 그래서 5가지를 보면서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삶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혜를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알고, 둘 가르치면 둘만 알고, 정직하긴 하죠. 정직하기는. 그러나 그러면 그 삶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어.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과 헌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개인과 세상의 종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근데 그때는 언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종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면류관이 그날에 내 종말에,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내 거다? 나만 잘했어? 아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네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환경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면 성령께서 그 인생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했죠. 우리는 벌써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요,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죠. 다 이루어고 다 지은 집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무너질까 봐, 이 집이 너무 작아, 이 집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우린 이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리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시지 마세요. 내가 이런 환경을 또 만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참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는 거룩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며, 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는지, 성도들이 성도다운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물질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교회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물줄기 교회 성도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